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만난 한 시각장애인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중에 한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왜입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사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를 물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평범한 것 같지만 매우 평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21세기 초반,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예방의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보건위생도 발달해서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각종 장애로 삶의 그 무거운,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의 버거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고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결코 그 숫자가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21세기에도 이럴지언정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장애, 각종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전에 보면 이때도 많은 각종 장애를 앓고 계신 시각장애도 굉장한 중증장애지만 이 시각장애보다 더한 중증장애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냥 지나갈 때 그들의 눈에 이 시각장애를 비롯한 각종 중증장애를 앓고 계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보였지만 별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선생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뭐냐? 이 학생이 이제 좀 가능성이 좀 더 있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무엇인가의 동기 유발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신앙이 좋아지려고 해도 좋은 질문들이 많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 사건은 굉장한 신앙의 도약, 이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다니다가 이 시각장애인만 봤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겠어. 참 살다 보니까 운이 없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텐데 제자들이 이를 보고 질문을 하게 됐고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은 이 무언가 그의 가치관에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무엇인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에 은혜의 세계에 맛을 보고 있다, 발을 들여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과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시고 난 다음과 교회 생활을 하기 전과 비교를 한다면 가장 달라진 것은 뭐겠어요? 별로 달라진 게, 확실히 달라진 거 하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진짜 기적이에요. 내 몸이 여기 와 있다. 내 몸이 여기 와 있고 영혼은 어디 가 있는 유체 이탈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그냥 뭐 조그만 변화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조금 그래도 변했고, 내 생각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내 발걸음이 움직여갖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 자체가 참으로 큰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참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맨날 물론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런 것이 회개의 한 징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회개의 열매는 뭐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회개는 생각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제 회개의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누가 만약에 나한테 당신은 죄인이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뭘 근거로? 무슨 법조항에 따라 내가 죄인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죄가. 그런데 요새는 누가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죠. 기분은 조금 때로 그래도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이 정도의 기분이 안 좋은 건 있지만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는 점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또 장로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모태교인이라 그래요. 모태교인. 모태교인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모태교인들의 좋은 점은 그래도 꾸준히 교회에 나와요. 꾸준히 교회도 나오고 별로 이렇게 일탈된 행동은 잘 안 해요. 사람들 눈에 볼 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못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모태교인이 못하는 게 많다는 거랑 좀 통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전형적인 모태교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그저 이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를 봐주실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근데 저한테 그렇게 잘 봐주시지 않는다. 교회 그렇게 잘 나와도, 겉으로 예배 잘 드려도, 겉으로 착하게 잘 살아도 그게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구나. 잘 될 수만은 없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언제 깨달아요? 뭔가 시험이 와야 깨닫죠. 보통 땐 잘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저한테 큰 시험이 있었는데 그 큰 시험은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는 진짜 큰 시험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 정도면 하나님이 다 봐주실 줄 알았어요. 남들 정도만 하면 그래도 내가 믿는 집안에서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깨끗하게 살았는데 붙여주시겠지. 남들만큼 하면 아니 조금 못해도 좀 찍을 때 또 역사하시지 않겠나. 뭐 이 정도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그때 제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였어요. 좀 황당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나, 내 기도를. 응? 이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좀 슬픔을 드릴 수 있나. 야, 이건 좀 심하시다 라는 좀 원망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너무 원망하면 또 안 들어주실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하여튼 어쨌든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허락을 해줘야 그래도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믿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여튼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은 9월이 됐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 7월 정도가 됐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수생이 7월 되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바람 불면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막 끝났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하여튼 새로운 역전이 별로 없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 그런 건 필수예요, 다. 예, 이런 말 듣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 찬바람 불기 전에 뭔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겠다는 마음의 확신과 응답을 안 주세요.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원인을 왜 응답이 없나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저를 못 믿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학까지는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신학을 하겠다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아무 상의 없이 저희 어머니가 태중에 저를 잉태하고, 그때 시집살이가 어려우셔갖고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아야 되고, 아들을 낳으면 바치겠다고 저랑 아무 상관없이 삼각산에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신학교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일찍 가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나중에 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배신 안 때립니다. 제가 그냥 대학까지, 제가 하자는 데까지만 저랑 협조하시면 그 다음엔 제가 간다니까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저를 믿으라고, 이제 또 보니까 약간 그 기도가 웃기더라고요. 좀 알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가 웃기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제가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혹시 또 이기적인 기도라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하나님, 저조차고 그 대학, 좋은 대학 가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좀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십계명에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셔놓고,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분들한테 뭔가 기쁨을 드리는 거,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관점에서 제가 대학 감히 가한 줄 압니다. 허락해 주세요. 근데도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건 너무 집안적인 차원이구나. 그래서 교회적인 차원으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는 집안인데, 아버님, 할아버님이 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고, 어머니 열심히 섬기시고 하는데, 이런 집안이 좀 돼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자손이 복을 받는구나,
이런 얘기가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 저희 집안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제가 그 가고 싶은 대학이 가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인간계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요새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주일 성수를 거의 했는데 이런 애가 그래도 재수한다면 가줘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지. 이게 맨날 주일날 교회도 빠지고 학원 가는 애들은 대학 가고 주일 성수한 애들은 떨어지고 이래갖고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겠습니까? 주님, 미래인데 이것도 좀 이뤄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매우 합리적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응답이 없으면 이거 안 된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대학부 선배님들이 와서 대학부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재수생인데 대학생들이 와서 수련회 같이 가자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 저는 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응답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 참석할 마음은 없었고 가서 하여튼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내려온다. 그러고서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막 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선배들이. 그러더니 이단 같아. 뭐 이래요. 뭐냐, 강사가 이단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던 거를 자꾸 하라 그런대요. 막 기도를 막 통성 기도라는 걸 하라 그런대요. 우리 교회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로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대학생 될 때까지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낮에는 그냥 조용한 경건 그 자체였고 그런 좀 차가운 경건이었고 밤이 되면 가끔 강사 밖에서 강사님이나 누가 오셔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 딱 한두 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어느 교회 딴 데서 온 간첩이신가 그러고 쳐다봤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거 없고 박수 치는 거 없고 막 조용한 교회. 그런데 강사가 오셔서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 하라 그런다니까 우리 선배들이 다 충격을 받아서 이거 이단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뭔 딴소리를 한대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별로 못 들어보던 얘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막 이렇게 뒤숭숭한데 저는 그 얘기가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상관없고 이단이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그때 장신대 교수님이 저희 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친구라는데 장신대 동기라는데 그리고 그분이 강사로 초청해 오셨는데 무슨 이단은 아닐 거다라는 저는 그런 거, 그보다 더 급한 거는 어쨌든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기도식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통성기도라는 거 해보셨어요? 통성기도 소리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보다가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별로 그렇게 오래 할 게 없어요. 막 그냥 하나님 저야 그때 뭐겠어요? 아시죠? 제가 배반 안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야 됩니다. 허락해 주세요. 몇 분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그거를 반복해서 막 하다 보면 우리 또 모태교인들은 아는 게 있어서 작동을 해요. 뭐야, 하나님의 귀가 뜨셨나?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같은 얘기 계속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서 큰 소리를 떠드는 거야. 이런 소리가 또 막 들려 속으로. 그러면 하고 또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거 한 5분 소리 지르다 보면 5분인 줄 알았는데 보면 2분밖에 안 지났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갈 수는 없어요. 왜? 찍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 혼자 안 했다가 하나님한테 찍히면 내 손해니까. 그건 또 못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남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기도 소리인데 내 옆에서 우리 친구가 기도하는데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가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왜? 저러다가 쟤만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다시 좀 이렇게 말씀을 무협지에선 그걸 전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전달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좀 하긴 그렇고, 하나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와서 한다 그래도 평소의 생활을 다 보셔야지. 저렇게 막 한다고 갑자기 한번 했다고 뭐가 있는데 거기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게 질서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계속 좀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더 이제 막 하는 거예요. 크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안심을 했어요. 웃으면서.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성령을 배가 터지도록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그치, 얘는 너 그만 기도해라. 너 큰일 난다. 너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달라고만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너 그러면 안 돼. 에? 제가 그전엔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 저 친구는요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에? 저 삶이 변해야 됩니다. 저희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서 제가 걔한테 이제 보냈죠. 야, 너 그렇게 성령 달라 그러면 큰일 나.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에? 왜? 너 임마 중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 했잖아. 성령이 뭔 줄 알고 너 그걸 달라 그래.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막 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쟤는 지금 받으면 쟤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뭐가 있으면 저희 집안이 먼저지. 그래도 우리 대대로 믿는 집안이고, 얘는 뭐 혼자 와서 지금 뭐 하고, 얘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저희는 주일 성수 다 하고, 뭐로 보나 제가 먼저입니다. 만약에 뭐가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배가 터지도록 달래니까 이처럼 무식한, 그리고 안심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여튼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더 못 견디겠는 건, 하여튼 은혜 받았다는 게 증거가 뭐냐, 뭐 다양하지만 일단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막 환하게 달라지고 막 하면서 와서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속으로 저는 뭡니까 이게. 그때 제가 딱 생각난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뭡니까지만, 또 하나는 처음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된다 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이게 족보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 족보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출석 도장 찍었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뭐 깨끗하게 살았다고 뭐 또 율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순간, 이런 것들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권이지, 그것이 내가 그럴 만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로구나. 오로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이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은혜를 받는 순간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친한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순간에도 나는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왜 잽니까? 왜 잽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축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예요. 그때 철저히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고 있고 나부터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게 진짜 이게 죄인이로구나. 이 죄가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그래서 죄인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걸 인간이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영적인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 은혜의 순간에 앉아서 계속 넌 안 돼, 넌 안 돼 라고 하고 있었던 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강대강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삶이 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워서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조금 예수 믿고 지나면 그 다음부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예전에는 대강대강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다 걸려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양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다음에는 눈이 띄어서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가릴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아요. 양심이 작동을 해요. 그전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다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게 작동을 하니까 세미한 것들에 자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봤을 때도 예전에는 운이 없어, 어쩌다가 저런 집에 태어났어, 어쩌다가 저렇게 태어났어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왜 저렇게 됐어? 죄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답을 하셔요.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 또 그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을 너희들이 볼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그의 눈이 맑아졌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똑바로 답을 안 하신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성숙한 신앙인으로의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단계. 그냥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운이 없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단계,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단계. 그런데 그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진입을 하냐면 죄가 보이는 단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크냐. 죄는요, 개인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단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에서 정치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분 한 분, 재계에서 영향을 미쳤던 분 한 분이 좋은 일을 하시던 분들이 다 자살을 하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자살한 분들이요, 놀랍게도 두 분 다 장로님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적어도 저희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중에는 거의 1%, 5%, 3% 안에 속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그분들을 어쩌고저쩌고 판단할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죄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해갖고 견디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죄의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무게가. 이게 뭐냐? 조직적인 죄예요. 구조의 죄. 그래서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래도 괜찮은데 집단으로 모여놓으면 아주 좀 비도덕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예비군을 생각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남자분들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거의 동물성에 가까운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요. 여성들은 다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거 언제 그렇게 알 수 있나? 제가 보니까 아파트 분여에 가시면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는 별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으로 뭉치면 개인의 도덕성이 다 그냥 희석돼 버려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그 책 중에 받고 싶은 책, 그게 미국의 100대 베스트셀러에는 항상 들어가는 건데 그 받고 싶은 책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제목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The Immoral Man and the Less Immoral Society. 비도덕적인 인간과 더욱더 비도덕적인 사회다. 이게 성경적으로 세계를 제대로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지만 집단으로 뭉쳐놓으면 훨씬 더 비도덕적이 될 수가 있다. 이 죄의 세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때로 이 세상에 살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소설을 잘 쓰던 분들이 소설을 안 써요. 시를 잘 쓰던 분들이 시를 안 써요. 또 어떤 분은요, 장사를 잘하던 분들이 장사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못 하겠냐 그랬더니 제가 맨날 거짓말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 맨날 이거 팔면 좀 빚집니다. 이거 전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 거짓말인데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가, 이런 과정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죄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죄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바로 이런 사건 속에서 이제 죄가 크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냥 여기 초막세계 짓고 살죠. 내려가 봐야 뭐예요? 내려가면 십자가의 길인데. 그만큼 세상이 어려워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에 너희들이 그 죄만을 보고 거기에 비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 제자들에게 그 시각장애인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누구의 죄를 보고 죄를 무서워하거나 죄에서 멀리 도망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에게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일을 행하려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으니 너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크지만 죄가 커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를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가 아무리 커도, 죄가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게 뭐래요?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대잖아요. 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고요. 저는 예전에 그 성경을 약간 착각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더 맛보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 뜻이 아니죠.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성령 회방죄 빼고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무슨 죄를 졌다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무슨 죄가 무섭다고 세상으로부터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무슨 죄가 무섭다고 맨날 누구 죄냐 누구 죄냐 따지고만 있지 말아라. 너의 눈에 그것이 보이는 것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때가 아직 낮음에 너희가 그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안 보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정치적인 많은 문제들이 보이십니까? 경제의 많은 문제들이 보이십니까? 사회문화의 많은 문제들이 보이십니까? 혹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보이십니까? 형제에게 무슨 문제가 보이십니까? 자매에게 무슨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눈에 주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따지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실천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더욱더 열심히 보이는 것들을 기도하고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불러 모아 주셔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 것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에 아버지 일꾼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봅니다. 이 사회에 온 세계에 편만한 죄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넓음을 깨달아 용서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게 하시는 그 은혜에 언제나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큰 은혜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채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사랑함으로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편손을 기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 비록 허물 많지만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일하여 주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